사도행전 61번째 회칠한 담은 하나님이 치시지마 말씀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한 번의 예루살렘의 부흥을 갈망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각오한 채 오순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때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 달리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려요. 그 일로 인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붙들리는 순간 그가 히브리 말로 왜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계시 의존적인 삶에 관하여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웠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유대인들이 미친놈처럼 소동을 일으켜요.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방인들의 그 전도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이 뭐가 나쁜 말입니까? 그리고 그가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그 육적인 환례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과연 처벌 규정이 처벌받을 만한 어떤 그 내용이 되냐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주고받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말이 재판이지, 대혼란. 아주 엄청난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울에게 씌워진 제목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것으로 바울을 지금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고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없던 일을 날조해서 거짓말하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거짓말로 안 본 걸 봤다고 하는 거 아니단 말이야. 두 번째 의미는 이방인들의 인기몰이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야. 내가 내 유익을 위해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아니단 말이죠. 양심을 따라 섬겼다 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게 양심입니다.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뭐가 살아나요? 양심입니다. 스치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양심에 찔리는 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양심에 화인 맞아버린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수시로 해요. 설교를 들어도 자신의 이야기로 듣지를 못해요. 이쯤 되면 알아먹을만 하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변함없이 차요. 초명을 좀 어둡게 바꿔보자 그랬습니다. 참 전반적인 분위기가 딱 깔아앉는 느낌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면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평안해서 잠을 많이 잘 거다. 그런데 불 켠다고 안 잡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찬송할 때도 조는 분들을 봤어요. 내가 이름 대볼까요? 찬송 부를 때도 졸아요. 이 앞에 있는 분들 말고 저분들은 훈련생들이니까 다 용납이 되고요. 설교를 들어도 자신의 이야기로 듣지 못해요.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둥이를 쳐라 이래. 물론 본문에는 입이라고 나옵니다.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쳐라.
참고로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와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는 다른 인물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해서 엄청난 미움의 감정을 품고 있었어요. 왜? 과거에는 자신의 신복 아닌 신복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명령하면 나가서 기독교인을 잡아왔던 사람인데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자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밉습니까? 이때 대제사장이 그래서 바울의 입을 쳐라, 저 주둥아리를 닥치게 해라. 바울이 즉시 반발합니다.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회칠한 담은 하나님이 치신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바울의 공격은 날카로웠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수군거리면서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네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 바울은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몰랐다 그래요.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했다. 아니 어떻게 대제사장 앞에 섰는데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첫 번째 견해는 바울이 이 안질 시력이 안 좋았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이걸 안질러 보기도 하고 간질러 보기도 하는데 진짜로 눈이 어두워져서 못 알아봤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수시로 바뀌어 바울이 멀리 떠돌아다니다가 왔는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뭔 소리냐 회칠한 무덤이요 외쳤다는 거야. 세 번째는 대제사장 같지 않는 그 행동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상관없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중요한 지적이 뭐냐? 회칠한 담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담. 신앙의 핵심은 치료이고 변화이고 자유이고 기쁨인데,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을 때 어디 일당 3만 원 주고 풀려나온 사람처럼 헤이 뭐 태극기 부대인가 아니면 또 이쪽 파란당 부대인가 보면 일당 받고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있잖아요. 진짜 그 당을 지지해서 나온 게 아니라 끌려 나온 인생들처럼 우리는 더 이상 매일 것이 없거든요. 내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살아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참 미국 가서 좀 배우고 올 게 뭐냐, 그들은 개의치 않고 살잖아요. 배가 나보다 3배 더 나와도 얼마나 답답한지 그냥 내밀고 틀리고, 그냥 그들은 절대 보정 속옷 안 입습니다. 그들은 속옷 브리지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크든 작든 그냥 시험 들면 네가 시험 드는 거지. 그냥 머리 스타일도 그냥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옆에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고 그 사람을 의식하고, 사실은 우리가 복음 외에는 매일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매일 것이 없는 자유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과 저의 삶이 뭔가 모르게 막혀있고 뭔가 모르게 어둡고 뭔가 모르게 힘들 때 어찌 풍성한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오늘 또 이렇게 예배당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데 돌아갈 때 기쁨으로 감격으로 찬송하면서 못 돌아가는가? 우리는 왜 돌아가다가 계단 내려가다가 누굴 한 번 톡 부딪히면 거기서 저것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네. 왜 우리는 이렇게 회칠한 무덤이 되어 있는가? 당시 유대교의 최대 문제는 회칠한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그럴싸한 모임이었지만은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 회칠한 무덤이었다. 제가 미국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처럼 양복을 입고 오지 않아. 그들은 뭔가 복장이 자유로워 진짜. 그래서요 참 예배 드릴 때요 그 총장이란 분들도 커피 딱 들고 와가지고 딱 팔짱 끼고 딱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찬송 인도할 때도 우리처럼 줄 맞춰 서지 않고 치던 함대로 서가지고
후 하고 다 싱어요. 다 리더고 그다 앉을 사람 앉고 설 사람은 서고. 그런데 끝나고 나서 통성기도를 딱 할 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다 지켜보니까 정말 교수도 학생도 전부 다 진짜 기쁜 기도를 해. 우리가 조금 본받을 것은 뭐냐?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지금 오늘도 그럴싸하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쭉 돌려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 제가 애국에 나가면 본단 말이에요. 쭉 돌려줄 때 아니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졸고 있어. 충격이 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찬송 안 불러. 충격이 와. 여러분 기도할 때 심지어는 기도할 때 화장 고친 사람도 있어. 화장 고친 사람도 기도할 때 화장 고쳐. 기도할 때 원래 한국교회 진짜 좋은 예배 전통은 뭐냐? 예배 전에 이렇게 우리처럼 극장, 연극, 공연 왔듯이 잡담하고 놀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예배 전에는 누구든지 이 안에서 준비 기도를 해야 돼. 준비 기도를. 일찍 오는 이유가 뭐냐? 준비 기도하려고 일찍 오는데 지금은 전부 다 앉아서 극장, 공연 제가 딱 나오면요 연극, 공연 시작을 안 나오면 배우 같아. 내가 전부 다 헤드 보고 있고 전부 다 팝콘 먹고 있고 다 하고 있다가 제가 나타나면 다 해가지고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 30분이고 20분이고 다 분위기 만들어지면 거기서 준비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놀라면 밖에 나가서 놀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회칠한 무덤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내가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인데 막상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실력이 없어. 회칠한 무덤 같지 않나. 바울이 재판장을 와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한마디를 합니다.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 말을 했더니 7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한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파 사람들이에요. 성전 중심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현실주의자들이어서 부활이나 천사, 영을 믿지 않아.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여 살아가 율법을 준수해. 근데 이들은 부활, 천사, 영을 다 믿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 말을 해버리니까 둘이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사내들이 거기에서 뭉쳤다가 이 말로는 쫙 갈라지는 거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왜 회칠한 무덤이 될까요? 왜 껍데기만 남을까요? 왜 아버지 샬롬스쿨 친구들이요 아버지 선생님한테 매 맞을까 봐서 아버지 뒤에 선생님이 봤을 때 앞에서 움직이고 있어야 매를 안 맞는 거야. 아버지 이러는데 진짜 기도하는 건 아니야. 샬롬스쿨이 급히 빨리 회복돼야 될 문제 중에 하나죠. 우리 어른들도 뭐예요? 졸다 일어났으면서 아버지 주여 샤바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과 우리는 회칠한 무덤을 열고 나와 새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너 그리 살면 안 된다. 너 가난한 자를 섬겨야 된다. 너 부흥 미션을 완수해라. 너 장로가 왜 그렇게 사냐? 성령님이 때마다 시마다 말씀해요. 내 마음대로 에이 안 해버려야 되겠다, 가버려야 되겠다 이런데 성령께서 너 지금 무슨 짓거리냐? 너 지금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잖아. 너 이리 살면 안 돼. 성령님이 날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사니까 어때요? 회칠한 무덤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나가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니까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새로워져요. 내가 감히 어떻게 유학을 보냅니까? 내가 어찌 감히 담임 목사가 됩니까? 내가 어찌 양육사를 합니까? 내가 어찌 주방에 들어갑니까? 성령님이 가라면 가라, 갔더니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타일러의 장진 교수는 육절기를 사서 고기 써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공부만 했던 사람이고 그의 논문이 이 발표가 될 만큼 상당히 학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육절기에다가 샥샥 삼겹살을 썰어가지고 애들 30명 40명씩 주일마다 한인 공동체를 이루는 일을 왜 했을까요? 그의 부인이 이해를 못한대요. 당신 교수예요, 선교사예요? 교수로 살았으면 회칠한 무덤처럼 무기력한 삶을 살았겠지요. 연구해 놓은 거 풀어먹고 살았겠지요. 그런데 그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 부활의 주님이 진아 장첸 교수, 여러분, 장진 교수님 절대 중국 사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장진,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중국 사람을 알아보고 중국 메일이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장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서로 우스갯소리를 드렸지만은 점잖은 사람이고 그냥 그렇게 살던 그냥 나이 드신 아저씨일 건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 이제 한 영혼을 붙잡고 애국에서 오는 애국인들을 붙잡고 한국 사람 붙잡고 섬겨보거라. 인도함을 따라갔더니 어때? 그 안에 기쁨이 있다. 기쁨이 목사님, 저는 기쁨이 있어요. 정말 20년 동안 이 호수밭을 다니는데 갈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언제적 약이냐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목사님, 기쁨이. 내 삶이 이렇게 기쁠 줄 몰라요. 목사님, 내가 이 기뻐요. 기쁘고 기쁘도다. 기쁩니다, 목사님. 여러분, 언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보았냐? 어찌 바울은 그들이 회칠한 무덤임을 알아봤습니까? 어찌 살아있는 주의 종이 됐습니까? 육적인 나이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거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채워져야 흘러넘쳐가는 겁니다. 이영우 장로님이 권사님들이랑 캠프를 다녀와서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 목사님이 왜 그렇게 권사님들이 목사님에게 위로자가 되었다고 하는지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들이 저를 얼마만큼 채워줘야 제가 위로를 받는답니까? 권사님들이 저를 채워주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고 말하려면요,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권사님들도 목사로부터 뭔가 채워주기를 원한다면 제가 뭘 얼마만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자분들, 갱년기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옵니까? 이렇게 와서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면 남편이 뭘 하면 채워줍니까? 가방을 사주면 채워줍니까? 애들이 심부름을 잘해주면 채워줍니까? 누구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채우실 일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가야 될지, 그냥 아줌마가 돼버리지 말고, 할머니가 돼버리지 말고, 아저씨 되지 말고. 아저씨 되면 맨날 하는 거 있잖아. 뱀잡아 먹고 지잡아 먹고 맨날 안주 좋은 거 사가지고 맥주 먹고 술 먹고. 나는 이리 살지만은 너는 그리 살지 마라, 이 새끼야. 아들들이 아버지나 잘 사시오. 너는 누구 닮았냐, 이 새끼야. 아들이 누구 닮았겠지? 아니, 우리 그런 모습. 술을 얼마나 먹어야 만족이 온답니까?
나중에는 술독이 올라서 코에도 빨갛고 귀도 빨갛고 바늘로 딱 찌르면 술이 나와. 왜 먹을까? 기쁘려고. 왜 이 시국에 미국에 갔을까? 정말 비행기 타는 거 힘듭니다. 멋 모르고 세계 5대양 6대지 받는 부흥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무나 하면 안 돼. 비행기 타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시차 적응 보통 힘든 게 아니고, 가자마자 부흥해야 되는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좁은 이코노미 타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정말 뭐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옆에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비행기도 못 타겠더라고요.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시국에 왜 갑니까? 아니 여러분, 제가 어디 여행하고 싶어서 갑니까?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진짜 어지간한 동네는 가볼 때는 다 가보고 다 가봐서 어지간한 건 먹어도 기쁨 없고 어지간한 데 가도 별로 기쁨 없습니다. 차도 온지 1년 돼서 K7 받아서 3대나 K7 받고 제네시스 타고 다 고급차 타봐가지고 차 보고 왔다 차. 그러나 여전히 오토바이는 한 대 사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왜 갑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한 건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감동했습니다. 그러면 지가 하고 싶은 거 성령 핑계대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니 가셔야죠. 이걸 인정해 준다는. 여러분 어떻게 싱싱한 인생이 되셨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예배가 내가 느끼기에는 다르더라고요. 왜냐? 평상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가 돌아온 것도 있겠지만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특별 헌금을 딱 드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새로운 감동이 생겨나요. 뭔가 부흥회를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내 인생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충만해지는데, 김학병 선생도 고백해. 나는 어렸을 때 왜 아프리카에 가야 되는가? 이 어린 내가 왜 그냥 갔습니다. 왔습니다.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있습니다. 이한계 선생하고 둘이 딱 만나는 순간 혹시 내 짝인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내 짝이 아닌 것 같더래요. 왜냐하면 이한계 선생이 너무 화가 많아가지고 매 순간에 화를 내고, 다시 당시 김하평은 청년부 활동을 좀 적당히 하고 있는데 이한계가 막 성질을 내면서 청년부활동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김하평은 왜 매 순간에 이한계 저렇게 화를 낼까? 왜 저렇게 항상 다혈질일까? 아니다. 이한계 입장에서도 김하평 보니까 양이 안 차는 거지. 김하평은 항상 웃고만 다니잖아요. 뭐 쉬는 것도 없고 뭐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도 없고 아니겠잖아요. 그래도 오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이한기. 네. 김하평이랑 결혼해야 될 이유 5가지. 응답받았다. 적어라. 한 달 시간 줄 때 의논해서 와라. 그때 얘기 들어봤더니 뭐 김만나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네 어떻게 뭐 난리 났다는. 그런데 부모님께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응답을 받았느니라. 나는 우리 이 왕조 형님을 인정하는 것은 저한테 맡겨놓고 담임 목사는 아버지 목사님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양재 목사님과 진선의 사모님은 달라. 뭔 얘기하면 네 교회 목사님하고 의논해. 또 향기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도 아빠도 이렇게 해보면 어떡해. 그건 네 교회 이야기고. 정확하게 네 교회 내 교회를 정리하시는 분이 이황재 목사. 응답 왔다 그래서 이제 눈물 흘리면서 순종을 해보겠습니다. 김하평 불렀습니다. 화평, 이양기랑 결혼해야 될 이유 5가지. 오늘 중에 부모님과 의논해서 와. 그래도 여자한테는 한 달 시간 줬습니다. 내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 네가 이양기가 마음이 동했다는데 한 달 기도해
날아가 버린다. 오늘 당장 응답 받아와라. 전화했어.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아버지 목사님 김영준 목사님 전화했더니 아버지 목사님 전화하자마자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뭔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 살아갈수록 좋습니다. 살아갈수록 좋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부부관계 안 하고 산 집이 대부분입니다. 여성분들은 아이만 출산해버리면 성 욕구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남자는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죽을 때나 속력이 똑같습니다. 아십니까 여자분들?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없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갑니다. 살아있지만은 살고 있지만은 부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차량 운행하다가 눈 맞아버리고 찬양팀 하다가 때리리 눈 맞아버리고 제일 약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 같습니다. 왜?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과 몸을 섞으려면 여성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남자놈들은 무조건 한번 사랑을 나누세 하면 된 줄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 여자가 기분 나쁘게 해놓고는 화해하려면 어이 이렇게 해서 뭔가 부부관계를 하고 나면 풀리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해칠한 무덤, 육적인 욕망을 쫓아 만난 부부 많습니다. 근육이 멋있어서 돈 있는 집이어서 그 집이 잘 사는 것 같아서 조조 타고 다니니까 이렇게 만났는데 살아갈수록 갈등인 거야. 영이 안 맞아. 영이 안 맞아. 영이 안 맞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인데 너무 짧은데 한 번 결혼하고 가는데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성령의 인도,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사니까, 내 고집 가지고 사니까 회칠한 무덤 됐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나 예수 안 믿어버릴 거야 하는데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술을 먹어도 술병에 주님이 보이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괴롭잖아요. 잊어버리려고 더 많이 먹지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난 우리 직원들 중에 회칠한 무덤 같은 분이 있어. 힘들어. 마치 사랑 없이 부부가 사는 것과 같아. 아니 어찌 직원이 되었어. 칠곡장이라는 이름을 가져가지고 목사 볼 때 가슴이 안 뛴가. 목사도 언제부턴가 그 직원 보면 화가 나. 회칠한 무덤이잖아. 생명 역사 일으킬 수 없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문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난 경험만 가지고 삶은 내가 알아서 살고 있으니 날마다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안 주일 예배 찬송 세 곡을 불렀는데 첫 번째 곡이 주님께 영광. 부활주일이 아닌데 이 노래 엄청 오랫동안 불렀죠.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생명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하시죠.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흰 옷 입은 전 모를 못 부으셨던 곳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사망 권세 모두 이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주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쁨 찬송하여 다시 사신 주 죽음이 이겼네. 주 우리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 헛된 꿈이야. 주의 사랑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고 가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여러분과 제가 나이 들어갈수록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충만한 삶에 올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내면 반드시 그분은 나에게 엄청난 걸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뭔가를 쏟아내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는 주의 제단 뿌리에 나의 모든 것 던질 때 주의 성령이 오늘 또 우리에게 부어진다. 주님 섬길 때 대충 섬기지 마세요. 죽은 부적 붙이고 살듯이 하시지 마세요. 아들들이 엄마 보고 권사님이 왜 그런다? 또 권사님이 송질 내시네. 애들이 비웃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진짜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면 평상시에는 썩을놈같이 굴었다가도 위기 만나면 기도 부탁합니다. 엄마 기도해봐. 엄마 기도해줘. 우리 모두 다 개똥 철학에 매여서 안락한 삶을 꿈꿨던 사람 아닙니까? 어떤 그 특정 나이가 되면요 좋아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나이가 되면 외모에, 어떤 나이가 되면 뭐 땅에, 어떤 나이가 되면 집에. 저도 요즘에 계속 집 짓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하도 전원주택 지으면 제가 불질러 버린다 그러고 논시밭에 농약 쳐버린다 그랬는데 요즘에 그 유튜브에 뭡니까 그 페북인가 SNS에 한 번 집을 딱 검색했더니 계속 아름다운 집이 떠가지고 나올 때마다 캡처를 해가지고 계속 지금 내 카톡방에 모아놨는데 나도 언젠가는 집을 짓고 싶다. 우리 다 그런 철학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냐고. 이 좀 적당히 살고 싶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적당한 자리에서 궁핍의 자리로,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는데 또 여전히 훈련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내모시잖아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왜 싸워요? 밥줄 싸움이죠. 밥그릇 서로 챙기겠다고 싸우는 겁니다. 야당 여당이 날마다 싸웁니다. 요즘에 정말 대단합니다. 전투력이 증강해가지고 아주 그냥 여당 야당 아주 그냥 난리 나고 정인들로 나온 사람들도 전투력이 증강해 말 똑바로 하세요 막 이러고, 또 그 국회의원들도 너나 잘하세요 막 이러고, 나중에 네 나이 몇 살이요 막 이러고, 나중에 너희 네 나와봐 이 새끼 막 이러고. 와, 초등학교 3학년들 같아요. 국회의원들이란 분들이 왜 그렇게 싸울까요? 우리 밥줄, 우리 삶을 위해서 쟤들 정권 차지하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욕심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 아들 주려고 모아놓은 돈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쳐라. 놀라운 건 바치면 죽을 것 같아. 너무 아까워. 이럴 수는 없어. 이것만은 안 돼. 주님은 그것까지 바치라 그래.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주님의 인도가 시작이 돼요. 거기서 개똥 철학을 깰 수 있어요. 무덤을 열고 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광주청사교회는 승리하리라. 말씀에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주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죽을 뻔했죠. 지금 그 바울이요 힘들었죠. 그러잖아요.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때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힘들어버리지. 진짜 고생했다 야. 이제 내가 이종연을 시킬 테니 너는 잠시 그냥 자빠져 놀아라. 이제 집 한 채 치워줄 테니까 거기다 깻잎 씹어 먹고 날 삼겹살 파티, 양갈비 파티, 와인 한 잔씩 하고 나이 들어서 와인 한 잔씩 먹어야 돼요. 그래야 심장이 팍팍 뛰어서 오래 살아. 이러면서 이제 그 와인 먹기 시작하고 도라지주, 뱀주, 뭐 두꺼비주 하다가 이제 독이 안 빠져가 죽고 막 이러는 거지 이제. 제가 항상 설정이 막장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항상 와인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도라지주, 뱀주 넘어가서 이제 독이 안 빠져 죽는다. 이런 건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 인생이.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네가 복음 전할 때 죽어볼 뻔했잖아. 그런데 로마도 가야 돼요. 왔다 참말로 주님은 대단해 버리시오. 왔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이 정도 있으면 하나님 사람이 나밖에 없어. 교회가 우리밖에 없어. 앵간히 좀 우리한테 시키시고 저 뒷동네로 좀 가보시란 말이요. 거기는 통장에 돈이 많다 그럽디다. 배운 사람도 많고 거기는 놀고 먹은다 그럽디다. 우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뭐라고 말해?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리라. 이야, 이 말씀 속에는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요, 예루살렘에서 대단한 결과를 못 이뤘죠 바울이.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이러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오자마자 소동을 일으키고 잡혀나가고 이거 변증하고 막 이게다가 주둥아리를 쳐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불을 꺼놓으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 표정이 안 보여. 그래서 너무 내가 설교를 편하게 해. 조명을 여러 번 때려버리니까 얼굴 눈빛까지 내가 보여가지고 설교가 됐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도 불 꺼주니까 사람이 평안해지고 공격 성향이 다 사라진 것 같고 좋아요. 앞으로 아예 다 꺼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너무 좋아 진짜.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는 실패했구나 생각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한 것 같이. 주님이 예루살렘 사역도 뭐 해준 거야? 인정해 준 거야. 또 하나의 의미가 뭐예요? 로마에 가서도 상황은 별반 좋아지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주의 나라는 복음은 항상 환난 가운데에서 시끌시끌한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라고 애쓰고 몸부림쳤는데 시끄럽게만 하고 아무 일도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순종하고 가는 우리의 걸음을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아십니까? 불을 뗐어요. 찔러봤는데 안 들어가요. 불을 더 떼요. 찔렀어요. 더 떼요. 찔러요. 더 떼요. 쑥 들어가요. 그때 건져. 그 전도라는 게 뭐냐? 누군가가 불을 떼놨어. 근데 내 때에 젓가락이 들어간 것뿐이야.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안 나왔어. 내 불이 한번 가해진 거야. 주님은 사람들은 이걸 기억 못해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이 길이 좁고 뭐 험하고 별로 영양가 없어 보이지만은 우상동 살릴 때 반드시 우리가 갔던 이 길이 주님 앞에 인정될 것이다. 저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16년째인데 20년이 지나고 나면 간증이 만들어질 겁니다. 매듭이 쳐질 겁니다. 그때 저는 설교하기가 쉬울 거고 목회하기가 쉬울 겁니다. 장로님 아들들만 보여줘도 다음 주에도 전주에 어떤 서문교회라고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 주일 예배 탐방오겠다고 연락 왔다 그래.
서문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아십니까? 난 여러분이 여러 교회를 좀 섬겨봤으면 좋겠다 싶어. 목사는 백윤영밖에 모르고 교회는 청사밖에 몰라서 비교 분석이 잘 안 되신 것이 또 단점이긴 하더라고요. 역사와 전통이 화려해버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교회 탐방 오겠다 그래. 제가 말씀드렸어. 연락하라 그랬어. 목사님 미국 갔다 와서 보고 드렸더니 새벽부터 와서 탐방 안 하면 오지 말아라. 우리 교회는 새벽을 안 보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는 뭐가 있어요? 늘 환란이 있어요. 복음은 환란 가운데, 난리통 가운데서 난리 났습니다. 난리 가운데서 뭐가 이루어져요? 성장이 있고 확장이 있습니다. 난리 가운데, 난세 가운데 영웅이 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뒤집어지면서 청사교회는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혼란 가운데서, 난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4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여기까지만 나오면 참 좋겠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연단을 만나보고 환란을 만나보니까 여기서 직분자들이 딱 갈라지더라고요. 환란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환란 가운데 자빠져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럼 물어요, 목사님,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환란 가운데 즐거워한다? 그게 사람 새끼다.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공부가 재밌습니까? 공부한 사람도 공부가 힘들어요. 그런데 공부의 의미를 깨달으면 공부의 즐거움을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환난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환난은 우리가 절망하는 때가 아니라 즐거움의 때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환난 가운데에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래서 제가 목회할 수 있어. 지금 환난 가운데서 끝나버렸습니다. 목사님 난리 나버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승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왜 환난이 필요합니까? 왜 환난 가운데 확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시대적으로 환난을 만났어요.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 환난의 의미만 깨달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고요. 왜 환난 중에 확장이 일어나고 왜 복음의 확장은 환난과 함께 가냐? 환난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그 평상시에는요 그 선장 아버지나 그 선장 아들놈이나 배를 끄는 건 다 똑같이 끌더라고요. 그 배 가다 가고 심지어는요 제주도에서 권사님들하고 요트를 타봤는데요. 그 요트한테 그 요트 하는 사람이 그 서귀포 그 차기도 앞에서 나보고 운전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안 한다 그랬어요. 그 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배 가는데 요트 자꾸 한번 기분 한번 사진 한번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했을까? 그때 그 운전을 이명필이 했나 누가 정윤희 원사님이 했나 하여튼 뭐 해가지고 다 했어. 그러니까 평상시 배가 갈 때는요 고객한테도 요트 운전대를 맡겨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왔을 때 풍랑이 왔을 때 이야 이럴 때 저한테 운전하러 맡기겠습니까? 노래나 선장이 쫙 무슨 말 하고 싶은지 하면요 평상시에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환난 만나보세요. 내 현주소는 확실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목사의 현주소가 확실히 드러나 버립니다. 내가 믿음이 제일 없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다 믿음 있는 척하고 설교 잘합니다. 근데 환난을 만나보면 내 믿음 주소가 바로 나타나. 엄마가 뜨개질을 쫙 할 때 딸이 봤을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쫙 코 빼고 착 넣고 딸이 해보세요. 새 코 가서 얽혀버립니다. 지가 막상 해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유소동장들이 임종수 권사님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돼.
불같은 연단이 일어날 때 이 교회를 책임졌던 선장의 자리에 서본 사람이야. 그리고 그 환난 풍파 가운데서 끝내 이 교회를 지키고 담임 목사님 청빙해서 저한테 모든 목회권 넘겨주고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선 사람이 유성동 임종순이야. 임종순이 추울 때 날로 붙잡고 사무실 지켰던 사람이야. 옆에서 돕는 건 다 해. 책임지는 걸 누가 할 줄 아냔 말이야. 책임지는 걸.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돕는 일은 다 합니다. 책임지라 그러면 그건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책임지는 사람을 찾아.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환난이 왜 필요합니까? 내 점수를 매겨보는 시간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믿음 없음을 한탄하게 돼. 제자들이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풍랑 쳐보니까 내가 죽게 된 것을 어찌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이 코를 골고 주무시고 계셔요. 예수님이 아마 쓴웃음을 짓지 않았을까? 저것들 봐라. 아니 우리 설교했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옳다고요? 물이 여기까지 찼는데 이러고 왜 너희들 못하고 있나라 왜 안 깨웠냐? 주님이 계신데 뜻이 있으리라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물속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랬으면 어따 이 수액기들 네 죄제자가 이렇게 어째야 안 돌아보십니까? 난리가 내버렸습니다. 혼자 울고 혼자 웃고 난리 납니다. 환난 만나보십시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혼자 울었다가 혼자 웃었다가 혼자 미친놈처럼 뭐야 이랬다가 혼자 또 아니야 혼자 웃었다가 미친놈처럼. 그때 하나님을 찾는 그 주님을 부르는 그 고백이 달라. 왜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환난 중에 왜 복음이 확장되냐? 왜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언했던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는데 환난이 일어날 거야? 왜 그랬냐? 왜 환난 가운데 있냐? 환난이 와야 지형이 뒤집어져. 그래서요 평상시에 교만했던 사람들이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죠. 이랬던 인간이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러면 목사님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매를 딱 맞으려고 할 때 항복을 해라 빨리. 못한 뒤 한 대 한 기통이 얻어맞고 아구통이 돌아가고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지 말고 주님 어이구 잘못했습니다. 주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길이지요. 숨이 차네요. 너무 말을 열심히 했더니. 환난 중에 복음이 증거가 돼요. 코로나 때 확장이 되잖아요. 교만했던 인간이 병원에 딱 링거 꽂고 누우면 겸손해진다고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다니엘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그런데 환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이 모든 게 뒤집어져 버려요. 그동안에 그 저기 있던 법이 깨져 버려요. 환난 중에 특별법이 제정이 돼요. 특별법이. 환난 중에 확장이 일어나는 이유는 왜 환난 가운데 복음이 늘 함께 가느냐? 건불이 사라져.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돈을 10억 쌓아놓고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 다 장모님 하겠다 그래. 왜 10억을 갖다가 다 쓰려고. 그런데 1억씩 가져와서 장모님 하세요. 아무도 안 해. 우리 교회 장로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들어봤어요? 장로 하겠다는 사람? 들어보신 분? 사적인 자리에서 내 꿈이 장로입니다. 들어보신 분? 없습니까? 그럼 안 세워야 되겠네요, 장로님이요. 없습니다. 환난 중에 건불이 사라져요. 바람이 불어야 껍데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참 저희 교회가 처음부터 15억이 부채였다.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요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헌신이 줄을 였다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작심을 하고 옵니다. 지나가다가 어떻게 들어온 분은 없습니다. 지나가다 들어왔던 분은 거의 다 갔습니다. 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옆에서 돕는 건 다 합니다. 책임지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유성동 장로님을 사랑해. 그런데 어렵기는 해. 나랑 너무 달라, 성격이. 착해가지고 항상 파란색,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나는 약간 멍청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돕는 건 다 한다니까요. 돈 있는 건 나눠줘라 다 한다니까요. 네가 내놓고 하라는 것은 못한다니까요. 건축위원장을 해라, 쉬운 얘기 아니죠. 책임져라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선봉에 서게 되는 것이 환난의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짬밥 되면 10년 됐으니까 15년 됐으니까 나이로 안수 입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그런 말 없잖아요. 나이 됐으니까 장모씨 합시다. 우리 교회 이런 걸 들어봤습니까? 어떤 부인은 찾아온다 그래. 목사님 좀 말 좀 합시다. 누가 얼마나 믿음 좋아서 장로한답니까? 내 남편 장모 좀 세워주세요. 찾아온다 그래. 부인이 세워주면 다 장로 됩디다. 좀 세워주세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이 한다 그러면 부인이 파리채로 때릴 겁니다. 하지 가봐. 안수 집사쯤이나 해. 그냥 장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놀랍게 바울 암살단이 조직이 됐습니다. 12절에 날이 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 됐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백윤영이 죽기 전에는 나는 밥을 안 먹어버리겠습니다. 40명이 백윤영 죽기를 위해 기도한다. 이것이 목사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 40명이 암살단 결사대를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죽기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이 공모를 했는데 14절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15절에 더 조사할 것이 있다고 불러가지고 좁은 골목으로 불러가지고 오는 사이에 칼로 찔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는 짓거리가 아주 어디 동네 이 새끼들 아주 그냥 어디 영암 어디 삼호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 강진, 군동, 풍동, 강진, 칠양, 마량, 진짜 장 어디, 이성목 집이 어디에 장, 용산. 아니 하는 척 늘 이런 식이야. 조사할 것이 있다고 불러가 좁은 골목에 들어올 때 칼로 찔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칼에 찔려 죽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요. 그때 바울의 조카가 이 소식을 듣고 이 모든 것을 천부장한테 알려줍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옮겨버립니다. 옮기는데 졸지에 VIP가 돼버립니다. 29절 23절 보세요.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대통령 경호실보다 더 짱짱한 팀이 세워져 버리죠. 결국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 로마의 최초로 기독교가 소개되는 편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때 이 바울을 보내면서 이 글라디오 이 총독이 보세요. 26절에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가카에게 문하나이다. 이 사람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이 짧은 보고서 한 줄이 로마에 보내졌는데 최초의 기독교가 소개되면서 기독교는 하나도 당신들에게 해한 종교가 아닙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는 공인 문서가 된 거야. 기독교는 로마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결국 일을 해낸 거예요? 바울이 해낸 거예요. 왜 환난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천군 전사를 보내서 골목에 나를 지켜줘야지 칼로 찔러버리게 합니까? 이러면서 내가 호성차리게 다 뭡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좀 보시라고요. 여러분, 왜 바울을 죽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 중요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칠한 무덤은 하나님이 지지마는 생명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청사교회를 왜 지켜줍니까? 회칠한 무덤이면 쳐버립니다. 회칠한 무덤이면 하나님은 불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 선교사들이요, 샬롬 스쿨 학생들이요, 우리 교회 일터 선교사들이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사역을 귀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뭔 짓거리 하는 거냐고 묻지만은 항상 주의 위대한 역사는 미친놈 같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식으로 시작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며 살지 마세요. 아저씨밖에 더 되겠습니까? 적당히 믿지 마세요. 아줌마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줌마 별거 있습니까? 할머니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복음의 사역자는 다릅니다. 이명덕 권사님, 어떤 시험 만나도 하나님 나는 지키실 것을 믿어요. 왜? 그분은 복음의 사람이야. 사명자야. 이명덕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쳐버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 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생명 넘치는 권사님 되시고 아저씨 되시고 생명 넘치는 아줌마 되시고, 청년들이요, 생명이 넘치면요, 생명 쫓겨있네 막 난리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연골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못 뛰는데 이놈들은 아주 막 뛰고 기타 칠 때도 뛰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생명의 사람이 되면요, 노인 냄새 풀풀 나는 게 아니라 복음 냄새가 나고 예수 냄새, 생명 냄새가 나고, 주님이 책임지라고 할 때 책임을 지고 가라고 할 때 책임이 가고, 이 육절기를 사서 삼겹살을 구우라 그러면 굽고, 미국 가라 그러면 미국 가고, 제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미국 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 복음 앞에 순복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가 가는 그 모든 걸음들을 우연이라고 보지 않겠죠. 남다르게 두 가정이 아멘 아멘 하는 것은 기도해 놓은 대로 아들 딸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겠죠. 유성동 장로님이 말을 않고 가만히 계시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 모르지만 자꾸 흔들어 보십시오. 흔들리는 거. 당신이 선장의 자리에서 기도해 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펼쳐지는 그 모든 사역들이 당신이 홀로 눈물 뿌려서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목도하니까 때로는 버겁고 힘들어도 사람을 배반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르면 우리는 의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적당히 살지 마세요. 줄다리기 할 때처럼 엉차엉차. 줄다리기가요, 모두에게 다 기쁨이 될 수 있거든요. 함께 힘을 쓰면, 이야,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 근데 억지로 끌려다가 숫자 이 새끼 23명 한 명 나와야 어차 재미 한 태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로 윷놀이를 할 때도 진심으로, 이준영 장로님하고 제가 한번 놀아보면요, 저번에도 도박의 피가 흐르고 저에게 도박의 피가 흘러가지고 우리는 진짜 유술 놀면서 팔자를 곧잡았다는 심정으로 유술 놉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 죽여 막 이러고 막. 다른 사람들은 그냥 건성으로, 강모 정호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는데 무다하지 나와가지고 유술 딱 여기다가 손 땀 묻혀가지고 탁 손을 잘라보고 싶어요. 그냥 아니 여기다가 땀을 가득 묻어가지고 팍 막 이렇게 할 텐데 왜? 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도 없고, 돈 푸고 오면 김모 미숙 씨한테 맞아 죽고, 그러니까 돈 3만 원만 풀면 손이 떨리고 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오라고 하니까 와가지고 오늘 정말 막 이준이 하면 돌리고 막 다 뿌리고 몸살나요. 몸살나 진짜.
이성하 목사님이 뭐 찬송이 진심이신 하나님 설교하면서 아주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우리 부모 목사님 설교를 요즘에 아주 막 흥분을 많이 하시던 말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다 부모 설교 가운데 자기들의 적용이 없어. 우리 이신의 목사님은 정말로 착한 목사님이시죠. 우리 백도민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신의 목사님 교회 가고 싶다 그래요. 자기는 아버지하고는 안 맞고 고신교단 이신의 목사님하고 자기는 맞다 그래. 아버지는 너무 옆으로 자주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백은민이는 아버지가 설교를 좀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신의 목사님 참 착하고 여러 번 막 이러고, 그런데 지 얘기는 하지를 않아. 이신의 생각 속에 나는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모르겠어. 나의 조격이 없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쳐버리는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회칠한 무덤은 쳐버려요. 한 번에 가버립니다. 한 방에 훅 가버려요. 그런데 복음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청년들이 나는 나이 드신 분들이요 예배하는 모습 보면 은혜 받아서 막 순종하는 모습에 은혜가 되고, 우리 김목동은 아침에 그 주보 관리사역회 가보면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거기 김병관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갔을 뿐인데 그렇게 거기 살라져 버리고, 아니 벌써 뭐 유영천도 거기 들어갔다 그러고 주보 사역회가 기계로 앞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어요. 계속 그 사람이 접어야지. 주보를 없을까 생각을 했더니 안 되겠어요.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아침에 기도해 줬거든요. 조창희, 최은영 임신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 그 젊은 부부가 또 거기 주보를 접은다니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인기가 있고, 우리 김병관 장로님 요즘에 다 인기가 있습니다. 정말 김기혁 장로님, 최창원 요즘에 아주 뜨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주 그냥 목사님 보면 좋았어요. 어쩔 줄 몰라. 또 이런 말하면 또 권사님들이 나도 처음에는 다 그랬어라, 조금 지나보면 식어져라, 자랑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다시 뜨거워질지어다. 친밀함을 유지하고 책임을 지겠다 하세요. 뒤에 적당히 가려고 하지 말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운전수가 되어야 어려움도 있지만 재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끝까지 주님이 차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도우시고 지키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가까이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십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지키십니다. 의인이 아들에게 결코 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멋지게 전심으로 노래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노래를 받으십니다. 고백대로 택하십니다.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습니다. 마지막 고백. 나는 믿네. 주의 능력